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언제나 부흥을 꿈꿔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부흥을 말할 때에는 주로 성장과 관련된 의미로 언급해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라는 말은 주로 예배 출석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교회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많은 성도들은 부흥이란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신앙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그분의 책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부흥의 의미를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노를 교회로부터 멀리 옮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흥에 대한 네 가지 정의 속에는 부흥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흥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저는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2월 8일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발생한 부흥 운동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에즈베리 대학교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학교 채플실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날의 예배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채플 때에 선포된 설교 말씀의 주제는 행동하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의 이름이 자크 미어크리브스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당신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평소와 조금 다른 일들이 채플실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학생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학생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예배 속에는
그 어떤 형식이나 특별한 이벤트, 그리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한번 예배의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되었나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의 모습이. 자, 보시면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고요. 네,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다음에 장면을 넘겨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예배의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 혹은 기도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한 부흥 사건은 예배에 참석했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하신 성령님은 잔잔하고 고요하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죄의 고백과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당 안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좌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침체된 삶을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달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수지 광성교회 가운데에도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곧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현상은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부흥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임할 때에 성도가 경험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을 다 함께 꿈꾸며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부흥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완악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들에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8절 39절 말씀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오직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수지광성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 그리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부흥은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40절, 41절 말씀,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그 3,000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도의 숫자잖아요. 사실 많은 교회들은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어있는 예배당 좌석을 보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죠. 저도 목회자로서 예배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저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이 빈자리를 보면은 괜히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다 품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빈 좌석이 더 채워졌으면. 저는 이러한 바람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많이 나눠준다 하더라도 나눠준 전도지 숫자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해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아본다 할지라도 행사 때 나왔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주일 예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 전도의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초청하려고 다양한 방식의 전도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전도 선물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후라이팬, 세탁기, 고가의 선물들을 거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많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전도 행사 당일에는 그래서 예배당이 가득 찼다는 소식을 실제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단 한 번이라도 밟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런 방식의 행사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씁쓸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신도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 역사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님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신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두 가지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은 성령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양적인 성장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성령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질적인 성장을 일으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부흥에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모하는 수지 광성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드는 성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실해지는 성장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부흥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신 부흥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제했던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 말씀 보면은 함께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수지 광성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지난달에 있었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부흥이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났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에즈베리 대학과 그 지역에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왔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는 수년 전부터 몇몇 교수님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 요청 메일을 다른 교수님들께 정기적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는 부흥을 위한 학생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에즈베리 대학교가 위치한 동네가 윌모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는 크리스천 비율이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윌모어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오랜 시간 동안 부흥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즈베리 대학 부흥 사건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말레이시아 신학교 교수님이 이 홍투 리오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자신의 교수직까지도 내려놓고 에즈베리 대학과 부흥을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려 2년간 온종일 기도에만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진정한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는 공동체,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바로 내 삶 속에 부흥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에 당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하반절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열망하면서 기도에 힘쓰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성도의 삶 속에 참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도록 부흥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상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